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요번에 티셔츠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티셔츠인 거 모르셨죠? 이게 1등한 겁니다. 여기 보면 Holy God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1등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축하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자,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준비 아직 안 됐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학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땅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통일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탤런트를 누구 위해서 써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멋진 결혼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모님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학과 친구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교수님들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창의력을 더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슬픔에 처했을 때 불러야 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힘들 때 불러야 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도우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엄청나게 모든 것들이 과거랑 달라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놀랍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특별히 그것과 연결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단어는 바로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화를 보면서, 하나의 키워드 중에 변화를 보면서 과연 이 변화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될지 할 것이냐.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항상 사회가 어려울 때 난세의 인물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어렵다 그러는데 흥미로운 거는 어려울 때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난세의 인물이 등장을 하냐면은 바로 어려울 때 뭐가 되냐면 현재 거를 버리게 됩니다. 현재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난세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기 개혁이 일어납니다. 혁신이 일어납니다.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때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라. 바로 고정관념에 도전하라. 그러면서 하워드 슐츠 같은 그런 그 스타벅스의 회장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바로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는 것이었다. 고정관념을 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바로 이 지금 스테이터스 코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욘드,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찾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지금 어렵다, 세상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되냐면 그 뛰어넘어서 뭔가를 찾아야 될다라고 하는 것이죠. 뉴질랜드 같은 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곳에는 새 종류가 110여 가지가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 중에 110가지가 넘는 새 중에 3분의 1이 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뉴질랜드에 있는 새 중에 3분의 1은 날지를 못할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새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나는 것 날 필요가 없습니다. 포식을 하는 그런 포식자가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질 않고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다 보니까 3분의 1이 날질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바로 여기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이상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변화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세상에 이런 세상을 보면서 변화라는 단어, 바로 고정관념을 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 등장하는 개념 중에 중요한 건 바로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테판 코비라고 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이라고 하는 책과 연계돼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 책이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8번째 습관이 있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른 것이 있었다. 뭐가 일반 사람하고 다르냐면 바로 그 한 지수가 높았다. 어떤 지수냐면 바로 영적 지수라고 하는 SQ, Spiritual Quotient가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서 그 사람의 영적 지수에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적인 영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뜨고 있는 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책들일 겁니다. 에너지 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모든 것이 에너지자.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갖다 더해준다. 그래서 에너자이저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뺏어간다.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론다 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크릿에 보면은 뭐든지 믿으면 된다, 생각하면 된다. 다 뭐냐면요, 초점이 어디냐면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심지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의 위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리더를 얘기하면서 4E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개의 E로 시작하는 단어, 그 두 단어가 하루 뭐냐면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자이징 한다.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모션은 뭐냐? 에너지의 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열정이라는 단어 중에 패션이라는 단어 말고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EN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in, 뭐뭐 안에서, 수에즈메 보면은 테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신 안에 있을 때 바로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이한 현상이 바로 변화라는 단어,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뜨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영이라고 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한 영역이 뜨고 있고, 또 하나 뜨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관점을 바꾸라는 말이 또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말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낙관주의자는 비관주의 빼놓고는 비관주의자들 빼놓고는 모든 것을 좋게 본다. 근데 비관주의자는 자기 모습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 뭐라고 합니까? 새가 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새가 노래한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새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과 연결되어서 이 관점을 갖다 얘기하면서 자주 나오는 사람이 바로 마츠시타 코노스케 같은 사람입니다. 마츠시타 코노스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뭐가 있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밖으로 맘대로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옥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관점이냐, 보십시오. 변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영적인 영역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보는 것에 달려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자기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책들이나 연구나 그 다음에 훈련들이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면요, 50년대 60년대 보면은 손과 몸으로 일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머리로 일을 했습니다. 90년대 와가지고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2000년대 와서는 뭘로 일을 하냐면 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패트리셔 에버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트렌드 2010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00년대는 이제는 새로운 영의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업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특징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그 다음에 관점을 바꿔야 된다. 영적인 영역의 모든 것을 주장한다. 이런 속에서 점점점 세상 속에 뭐냐면 이러한 것들과 연계된 사업이 생기고 강조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이 몇 명인 줄 압니까? 60만 명이 넘습니다. 점과 지금 여러분 대학가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고 있는 타로점, 그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돼서 비즈니스가 크고 있어요. 무당의 점이 구슬하고 점을 치고 그 다음에 타로점이라고 하는 외국점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길거리를 갖다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짝퉁입니다. 가짜들입니다. 모조품입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맞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세상에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비즈니스가 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영역이란 것, 생각을 바꾼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너를 결정한다. 론다 버니라는 사람은 꿈을 꿔라,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꿈꿔라. 그럼 이루어진다.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지금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의 영적인 영역의 모조품들을 보시게 되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답입니다.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엔 육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에 보면 원래 단어는 사악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악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의미가 바로 flesh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flesh입니다.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주관하지 않는 다른 영역을 얘기합니다. flesh, F-L-E-S-H. 근데 끝에 이 H를 지우고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S-E-L F, 바로 셀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인 자기중심의 삶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셀프, 바로 그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걸 정확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걸 보면서 이걸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바로 셀프를 건듭니다. 셀프를 건드면 사람들로 하여금 끌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동일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모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빵이라고 하는 것, 떡이라고 하는 것,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필요입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먹으면서 즐겨야 됩니다. 근데 이 즐김이라는 것을 마귀는 살짝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즐김을 갖다가 쾌락주의로 살짝 바꿔버립니다. 즐김을 갖다가 살짝 바꿔버리면 쾌락주의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로 가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세상 산꼭대로 올라가서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저것을 갖다 네 것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모든 것도 다 귀한 겁니다. 다 그것도 우리 소위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귀한 겁니다. 근데 마귀는 살짝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꿉니까? 소유를 갖다가 소유를 경배하는 배금주의, 또 물질주의로 바꿔버립니다. 결국은 포제션을 뭘로 바꾸냐면 머티리얼리즘으로 살짝 바꿔놓는 겁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는 성전 끝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바로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파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파워를 마귀는 살짝 어디로 합니까? 파워를 자기중심, 에고이즘으로 살짝 바꿔놓는 겁니다. 바로 플레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로 은근히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 귀중한 포제션이라고 하는 소유까지도 머티리얼리즘 같은 걸로 살짝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파워라는 것도 에고이즘으로 살짝 바꿔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자기를 추구하는 그걸 살살살 건들면 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욕심이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좋은 비유가 어디 나오냐면은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는 비유가 나옵니다. 늑대는 재빠릅니다. 사납습니다. 늑대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에스키모는 간단하게 늑대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양날에 칼을 갖다가 아주 날카로운 칼 하나랑 동물의 피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칼에다가 동물의 피를 바릅니다.
얼립니다. 얼리면은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래서 칼을 갖다 동물의 피를 얼린 피로 칼을 완전히 그 피로 얼린 피로 딱 한 다음에 늑대가 지나다는 길목에다 하늘을 향해서 고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가 지나가다가 그 피냄새를 맡고 와가서 그 칼에 동물의 피로 얼린 것을 핥기 시작을 합니다. 핥으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동물의 피가 먹힐 것입니다. 먹으면서 점점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칼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 칼 부분이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 핥을 때는 어떤 일이 되냐면 자기 혀에서 피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그 늑대는 피에 취해가지고 그런지도 모르면서 이제는 그 피가 뜨겁기까지 합니다. 피가 나오니까 갈증이 납니다. 계속적으로 핥다가 아침이 되면은 바로 그 죽음의 칼날을 핥다가 늑대가 거기서 죽는다는 것이죠. 사실 그걸 보면서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는다는 그 자체를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이끌렸을 때 은근하게 큰 것이 아니지만 살짝 갔을 때 어디로 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에스키모의 늑대 잡는 비유입니다. 욕심이라는 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인간을 참 많이 연구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미노스 왕 얘기가 나옵니다. 미노스 왕 얘기의 그 명령으로 해가지고 미궁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카로스라고 하는 아들이죠.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나올 게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뭘 합니까? 바로 깃털에다가 밀랍으로 붙여가지고 날개를 만듭니다. 날개를 만들라고 이카로스가 거기서 미궁에서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경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무 높이 가면 태양하고 가까운 밀랍이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카로스는 계속 하늘을 더 높이 날고 싶었습니다. 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밀랍이 녹아가지고 떨어져 버렸다. 결국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너무나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자기라고 하는 요소,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해졌을 때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조금 한 2세기 전입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황의 이름이 이노센 4세였습니다. 이노센 4세가 토마스 아퀴너스랑 얘기를 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날 불렀습니다. 토마스 아퀴너스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돈을 세면서 황금을 세면서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지만 은과 금 나옵소도 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 나옵소도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됐네. 그렇지 않은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너스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이제 일어나 걸어라도 말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이 빠져버린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도 바로 유사한 쪽으로 벗어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어느 곳에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사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스타디움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메신저가 아니고 홈쇼핑 호스트가 되어버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뭡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도 편안하고 우리 중심이고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거기에 함께 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것을 중세시대에 만들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써졌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7가지, 사람들이 이거 하면 절대 죽는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흥미로운 죄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한테 나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단어를 보면 아세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세디아라는 단어는 단순한 나태가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바로 그 칼을 갖다가 핥다가 그 날카로운 칼로 자기 혀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피를 갖다가 스스로 마시다가 죽어가는 늑대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갖다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관계없다라고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정확히 그런
나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중심적으로 거기에 만족을 얻으면서 그 안에서 뭔가 답을 찾은 건 일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육신의 바로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답은요, 성령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첫날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명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얻는 게 보면 생명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집트 사람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이라 안에다가 다른 장기는 다 버리고 심장 하나만 넣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에 있다고 바빌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간이 가장 거기에 생명이 깃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어디 있습니까? 뇌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가 없다고 못 걸어 다닙니까? 뇌가 없어도 심장은 3분 정도는 스스로 뜁니다. 생명이 어디인지 전혀 모릅니다. 생명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기를 우리한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관계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정 영적인 능력을 원하십니까? 관점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가짜, 싸구려, 짝퉁을 갖다 쫓아다니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뭐가 됩니까? 우리를 신비하게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우린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라는 의미는 옆에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변호사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옆에서 부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상담자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좋은 자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옆에서 여러분을 함께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 분을 보내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가장 핵심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우리랑 대화를 하는 분입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거하시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능력 자체가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분이 오셨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16장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유익입니다. 왜 유익입니까? 첫째는 뭐냐면요, 성령님으로 오셔야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뭐가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지만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영이기 때문에 어디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한 곳만 딱 같은 시간에 한 곳밖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약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기술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바로 리더십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부어줄 수 있습니까? 리더십을 부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은 삼손 같은 사람도 성령이 임했을 때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초라해져 버립니다. 뭐냐면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술적인 기질도 얘기합니다. 성막을 만들면서 붓살레 같은 사람한테 공교한 재주를 주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에게 그에게 부어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특별한 예술적인 기질도 뭘로 준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바로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정결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은 권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는 원래 헬라어 보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게 바로 외국어를 얘기합니다. 전혀 모르던 갑자기 한국 사람이 프로를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이 막 영어를 얘기합니다. 그런 걸 말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욕심을 찾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을 못 얻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사는 사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만을 추구하는 사람. 여기는요, 결과가 열매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진짜 원하고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고 성령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 사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옵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이 해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 5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술의 지배를 받듯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퀘스천은 바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밤에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그런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초점을 향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분의 초점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흥분하지 말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에 우리가 맞추면서 그걸 달라고 하는데 초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무관심, 이걸 갖다가 Holy Indifference라고 어느 한 신학자를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초점이 돼야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관심 밖으로 돼야 된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소부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소부재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학적인 이론과 함께 또 중요한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나 계시는데 왜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나 계시지만 똑같이 계시지 않고 어느 특별한 장소에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은 모든 것을 똑같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진정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영예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기에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분들은 이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령 세례랑 동일한 표현입니다. 거기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올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또 그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쪽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저게 성령 세례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되는구나. 또 보면 아까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봤듯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든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어느 게 강합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성령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 충만을 원한다는 말을 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심각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저는 구약을 보면 놀랍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대제사장이 한 번씩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차례가 오면은 이거는 굉장히 막중한 업무였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준비를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날은 잠도 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부정한 꿈을 꿔가지고 부정한 생각을 자면서도 할까봐 밤새도록 옆에서 딴 사람이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마음속에 부정한 것은 조금도 없고 교만함도 조금도 없고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문을 여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흔들흔들하는 거기다 저 향이 나는 것을 갖다 해가지고 그 안에다 먼저 향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연기를 가혹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증거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 보였을 때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피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른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의 발을 갖다가 묶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들어가서 교만이 하거나 자기네가 모르는 죄 때문에 죽었을 때는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지성소 앞에 있을 때 마치 뭐랑 비교를 하냐면은 미국에서 보면은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 사형장에 그 방에 딱 들어갈 때 거기에 뭐는 그 교도소장이나 아니면은 그 높은 교도관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Dead man walking.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 걷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살아있지만 조금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간다. 사형수가 입장을 하니까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그 죽을 사람에 대해서 공경을 표하라고 하는 것이죠. 데드맨 워킹 그러면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마음은 바로 마지막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의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왕을 만나는데 뭘 합니까? 모리악 기름과 향품을 자기 몸에 바르는데 얼마나 바릅니까? 1년 동안 바릅니다. 왕하고 하룻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량품은 절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천여 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각도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냥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심각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뭐랍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분 앞에 나가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결은 뭡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해결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주권하에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심각하게 접근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면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비워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고개사가 공중 고개사가 그네를 타면서 휙 왔을 때 그네가 왔을 때 자기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놔야지만 상대방의 팔을 잡고 연결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 놓음, 내려놓음, 비움. 그런 빌 때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헨리 나우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맡김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비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nothing으로부터 아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nothing이 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nothing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많은 생각들을 비워야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얘기했습니다. 주께 드리네. 그 다음에 뭡니까? 모두 드리네요. 우리는 그 찬양을 하면서도 뭐합니까? 일부만 드립니다. 일부만 드려가지고는 여러분 성령 충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다 철저히 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를 송축하라. Bless the Lord, bless God 하는 걸 해야 되니 우리는 bless me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들은 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서서. 근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신중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을 갖다가 같이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주를 놀랍게 만들었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질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놀랍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 주님 모르고 살았다가 또는 안다고 하지만 무시하며 살았다가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젖혀놓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는 다른 욕심들이 있습니까?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까? 잠깐 옆으로 비켜놓으십시오. 치워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어쩔 줄 모르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을 부어주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까? 젖혀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오직 그걸 나의 욕심을 치워놓고 하나님을 좇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기만 되면 됩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제가 잘못했던 것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를 비웁니다. 저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저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주님 앞에 nothing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오니 이 nothing을 가지고 주님 something을 만들어주시고 great thing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주님이 원하신 놀라운 자로 만들어주시고 특별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주님이 사용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캠퍼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참 주님 각자의 부르신 영역 속에서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사는 자가 아니고 대충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 받고 두나미스 받아서 성령 충만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비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듯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다. 주님 죄를 갖다가 나누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백만 하면 됩니다. 비겠다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주여 한번 뜨겁게 뜨겁게 외치고 여러분 한번 기도를 드리십시다. 비웁시다. 죄를 나눕시다. 자 주여 아버지 한번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 가운데 하며 주시고 버려 주님께서 버려 주님께서 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갖다 통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와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도 지금 변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압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그럼 다른 것들 다 놔두고 일단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비우길 원합니다. 비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시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시기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겠다, 받았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받으신 겁니다.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갖다 신중하게 받아들였고 비었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여러분이 구하셨다면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영적 바로 호흡을 시작해야 됩니다. 죄를 내뿜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평생입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해결할 길을 주셨습니다. 죄를 갖다가 내뿜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들이켜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여러분이 바로 그 영적 호흡을 해야 됩니다. 죄를 내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결국은 기억과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기억하십시오. 6월 26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떠나게 되면 잊어버릴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사셔야 됩니다. 상황의 포로가 돼서도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그걸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안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단단하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또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에 의지해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속 안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뭔가 말 못하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한번 아뢰시길 원합니다. 이 가슴을 뻥 뚫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잘라주시고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병이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건강하길 원하고 마음적으로 건강하길 원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시간 동일한 역사를 우리 부모님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나의 형제들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그런 역사를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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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번에 3번 외치고 하면 여러분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곳에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서부터 아버지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뿐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신약에서도 참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가득 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이들 가운데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이들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죄가 허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버지들 가운데 올무가 되고 있습니까? 잘라 주시옵소서. 새롭게 내주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아버지 그런 역사가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참 마음 안에 지금 젊은이들이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눌러넣어 주시옵소서. 짝퉁 아버지 영성에 끌려다니거나 그 안에서 아버지 답을 찾는 자들이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워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갖다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일어날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은사를 위해서 아버지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항상 경험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또 영적 호흡을 하면서 아버지 그런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아버지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서 그런 죄를 긁고 아버지 성령을 갖다 들여온 그런 스피리추얼 브리딩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것들 있습니다. 주님 불갑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말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함을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버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버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버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밤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뜻이 있으시고 바로 그 특별함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든 사람들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게 주님의 정성과 관심과 세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자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세상의 힘든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을 알고 은밀한 것까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탁하다면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셔서 맑은 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올무와 같은 죄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주님 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발을 붙잡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 발을 붙잡고 있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습니까? 주님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지속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력을 받기를 원하고 아이디어를 얻기 원하고 또 능력을 얻어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래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책임질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진정 아버지 이 가운데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도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이 사회의 통일을 이루는 너무나 소중한 통일 역군들도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영역에 7개 세븐 마운틴스 7개의 사회의 각각의 영역 속에 리더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꿈을 꿉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닙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고 주님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길 원하는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제 성령에 이끌려 살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행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 그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원함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싸우니 이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위에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들 가운데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학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것이 이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과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 것도 고쳐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뜨거움도 불어넣어 주시고 이들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영적인 귀가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살피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조금 더 이들 근방에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비었습니다. nothing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캠퍼스가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사회가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